공동체에 대한 연합예배, 공동체가 함께하는 40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연합예배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1월 1일 첫째 날, 새해 첫째 날이 되면은 연합예배는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온전하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맞습니까? 똑같나요? 예. 생긴 것만 닮았습니까? 아니면 하는 짓도 똑같습니까? 하는 짓까지도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저기 보시면 애들이 지 아빠 지 엄마 성격까지도 닮았나요? 예, 그거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그 교회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 애들이 어떤 애들이 저희 애들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뒷모습까지 똑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게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부모의 모습을 닮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외워볼까요? 맨 첫 줄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맞나요? 예, 대답이 큰 소리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9장 35절 성경에 보시면은 9장 35절 36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바로 그 다음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게 하셨다. 번역이 좀 허약함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원문을 좀 대조해 보니까 사실은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픔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번역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대조를 시켜놨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까? 예, 동일한 일을 하였어요. 물론 앞쪽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무슨 무당이 막 이렇게 굿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세력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격해 오셔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나쁜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하거나 복음의 일을 하거나 교회가 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사역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서로 가지는 교제와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복음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겪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 넘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교회 끌고 오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날 때에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그에게로 흘러가게 해주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다 제자로 부르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DNA를 물려받게 돼 있잖아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와서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씨앗과 같이.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 인격을 채워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춰 나가는 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겠어요.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말해요. 많은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닮겠지만 특별히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을 알면 알수록 관계를 하면 하게 될수록 그리고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분과 함께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요 UCLA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JPL 어딘지 아세요? 나사에서 그 제트 추진기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JPL의 연구원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본인이 엔지니어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직급이 높아지니까는 더 이상 자기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다스려서 그들이 온전하게 쓰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쓰게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숙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늘 어려서부터 부모가 뭘 기대했을까요?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서 그래서 좋은 엔지니어가 되고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되기를 바랬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해서 50대까지 살았는데 막상 50이 넘어서 이제는 관리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세워주는 면, 신뢰를 주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리더십, 온전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다 함께 설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막상 거기서 자기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해요. 우리 함께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도라는 말에 제가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그냥 번역하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성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달라지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 바뀌어야 되는 면, 내가 과거와 달라지는 면,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언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같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한 얘기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 욕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 보기 싫으면 뒤에서 모여서 그 사람 험담하고, 아니면은 탐욕스러운 말하고. 그게 세상을 사는 재미예요. 그게 말의 재미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 성품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회개하기 시작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저런 말들이 역겹고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말 하는 모임 가운데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의 언어의 습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고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그럴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그 안에 뿌리를 두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자 12명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라고 그들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놈은 마동석 같고 또 다른 놈은 이렇게 헐크 같은 그런 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헐크의 문제점은 뭐죠? 그가 색깔이 녹색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그의 맞아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의 문제는 그 안에 성품이 분노가 가득 찬 인격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남과 다르게 색깔이 초록색이라든지 남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게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들의 탐욕스러운 탐욕과 욕망이 그들의 급한 성격과 함께 결합이 될 때에 그들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급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분명히 우리가 다 지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탐욕이 있으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청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꾸짖어요. 그럴 때 급한 성격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돼서 그 안에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일이 생기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들의 순교가 시작이 돼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은 야고보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개성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급한 성격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있고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기질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질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 목적이 있어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죄성이 벗어지고 그 죄성에 온전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는 화끈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화끈하게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아까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안타까운 점들이 나오고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예, 우리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나요? 제자로 불렀죠. 또 생각을 해봐요. 가룟 유다,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기도해서 낫게 했을까요? 낫게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가룟 유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밭에서 굴러서 배가 터져서 내장이 다 튀어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도 헌신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적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죠? 그 모든 권능을 받고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했는데 자기의 중심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는 게을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잘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결론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요.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언어는 자기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많은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기도로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라고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갖춰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실 때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는 말씀과 상황과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놓고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맨 처음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의 열심 이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나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은 삶이 굉장히 평탄해지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평탄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라고 할 때 어느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함에 궁극적 관심이 있지 않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춰가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떤 분 담배 끊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끊으셨냐 하면은 너무 기침이 많이 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지금 당장 담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었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까? 어렵지 않으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소리 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공동체 안에 넣으셨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춰 나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꿈들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형들인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형들. 예.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죠.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동생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죠.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데. 또 동생들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동생들 입장에서 하필이면 왜 나한테 형이랑 누나를 줘 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의 편함과 나를 알아주고 내가 기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지내고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정말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평생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됩니까? 평생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열심히 챙기나요? 아니면 자기는 죽어도 목숨 걸어도 자기는 정말 잘 챙기는 거나요? 자기 자신은 정말 목숨 걸고 잘 챙기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고 나를 같이 살게 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가 될 때에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되지 않나요? 사랑할 줄 알고 나와 전혀 다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가정은 온전하게 쓰고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나와 한 마음이 되어주나요? 하나님은 마치 내 배우자를 보내서 나를 다듬으시는 것처럼 그를 나를 다듬는 끌과 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 같고 너무나 둔탁한 원석과 같은 나를 온전하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그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좀 생각을 해봐요. 12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원래 한 마을에서 같이 어부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은 직장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서로 한 마음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공동체에는 12명 안에는 나랑 비슷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어요. 세례 마태나 열혈당원 시몬처럼 서로 정치적 성향에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는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삼는 사람이고, 열혈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12명 사이에 예수님은 같이 불러놓고 같이 지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성격이 고약했던 사람들도 그 사이에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12사람들의 함께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기적으로 몰래 그 안에서 자기 돈을 챙겼던 도벽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12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랑 잘 어울리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 가만히 가운데 계신데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집중해 있나요? 다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나요? 둘로 갈렸어요. 예. 갈린 것도 가만히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갈렸는데 거기에도 또 세 명씩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참 이 그림을 참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참 잘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드리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함께 지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도들로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에 원래는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 후에 장로님을 앉혀놓고 세족식을 해준대요. 근데 그 세족식을 할 때에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 각각 떠들고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은 온전하게 노예가 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 중에 서로 발 씻어주는 거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제발 저 사람은 내가 안 씻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는 도저히 무릎 꿇고 발을 못 씻어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을 행하면서 그들은 온전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